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실제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특히 선교사님들은 젊을 때 타국에 가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요.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되고 또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데 갑자기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정권이 바뀐다든지 또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비자가 거부되든지 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요, 큰 그 마음의 상심과 함께 다시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래에도 보니까 러시아의 간첩 혐의로 이제 체포되어서 구금된 그래서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했죠.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 최전방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은 매맞음과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면 당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바울의 일행에 동행하며 쫓아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이 남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성의 그 도시에 지금 그들은 갑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죠? 바울 일행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가는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극진히 대접을 받죠.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죠. 숙식을 해결해 줍니다. 대단히 여러분 헌신적인 일이죠. 큰 사랑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 더불어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하라, 이 명령을 지켜 또한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참 귀한 열매죠. 이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그 청을 이제 거하라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머무릅니다. 뭘 했겠어요? 루디아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겠죠. 동시에 또 기도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제 루디아인데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제자가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되는데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이 마게도냐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어떤 폭탄처럼 신호탄처럼 되었는데요. 자, 바울 일행은 이제 어느 날 또 기도처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예기치 않는 만남을 만나요. 누구냐? 길에서 귀신이 들렸는데 그 한 여종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게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게 신이 내렸다, 신기가 내렸다 그러죠. 그래서 신의 말로 점을 쳐주고 또 과거 일을 들춰내어서 또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대가를 갖고 또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요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요종이 하는 말이, 자, 저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쌍한 여종, 이 여종에게는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치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 여종은 뭐예요? 불쌍한 종이 아니라 그저 이제 돈벌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자, 그들은 바로 이런 여종 하나에 몇 명의 이 주인들이 그 이익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자, 어느 날 이 여종이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 바울의 정체를 알아요.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군대 들린 이 귀신이 그 정체를 알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점치는 요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사역이 자칫하면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자칫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일행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여인에게 이제 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심을 해요.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일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이 어린 여종, 점치는 이 소녀, 그가 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불쌍함, 궁휼함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은요, 그 소리를 지르는 여종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자, 먼저 우리가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 날,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 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혀요. 근데 이제 그 여종에게 돌이켜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즉시 이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거죠. 바울의 신라의 어떤 그런 권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은 평생 귀신에게 묶여 살았던 이 모든 것들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여종처럼 그런 귀신에 들려 있지 않지만 오늘 내 관심을 또 내 인생의 그런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돈, 명예,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 쫓아다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여종이 쫓아다니는 한 가지, 주인들이 봤던 게 뭐죠? 바로 돈이잖아요. 실상은 사실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가라 했을 때 그 명령 따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 묶여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아는, 말하자면 그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운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오늘 그분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그 모든 인격을 맡기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묶여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이런 해방의 역사, 오늘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짐들, 또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되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녀된 이 권세들을 항상 누리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함께 그런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함께 묶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세워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런 돕는 자로서,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들은, 야,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이제 평생 거기 묶여 살았는데 해방이 되었다. 모두가 기뻐해야 되겠죠. 거기 함께하는 많은 주민들도 기뻐하고 그 여종의 주인들도, 야, 그 불쌍한 애가 이제 드디어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기뻐해야 되고,
또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정들이요 분노를 가지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빛이 들어오면 마치 여러분 돌을 딱 뒤집으면 빛을 받은 이 지렁이나 막 그 벌레들이 꿈틀대는 것처럼 마치 이 점치는 여자, 이 귀신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정에게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요정을 데리고 있었던 이 주인들은요 당황해요.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요정은 귀신에게 묶여 있었고요, 그 주인들은 뭐에 묶여 있던 거예요? 그 요정이 벌어오는 이 돈, 그 이익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정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자, 그래요. 이 요정을 이용하여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척척 벌어오는 그 요정 하나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이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돈벌이 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듯 모든 게 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 요정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요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익이 생기면 그 요정을 통해서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찰 수 있다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요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점쟁이가 되고 점을 치고 또한 그 요정 또한 이 주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묶여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쫓아서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대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미래의 보장, 경제적인 이익, 이걸 쫓아가는 것은요 세상 어딜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점치는 이 요정의 주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죠? 하나님 영광. 지금 이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예,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주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9절부터 20절 보면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경은 그려내고 있어요. 보니까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요. 그리고 여기 장터라고 하는 것은요 광장, 오늘날 치면 이 아고라, 재판하고 토론하는 곳인데요. 자, 이제 관리들에게 먼저 끌어갔다가 그 관리들의 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어디다가요? 이제 최고의 로마 상관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을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하죠? 예,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종에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큰 손해를 봤으니까 이 자들을 가두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이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들이요 고소를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세 가지 제목을 걸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싫어하는 반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편견, 선입견을 갖도록 첫 번째는 이 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이제 주인들인 어떤 고소를 하느냐, 이 바울과 신라가요 성 안에 치안을 어지럽혀서요 사람들을 막 동요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식민지였던 이곳에 동요가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난다, 이건 심히 이제 관리로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자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밀란과 폭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들이 어떤 죄목을 거느냐, 바울과 신라가 로마의 풍속과는 맞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로마가 허용하는
그런 종교나 풍습들이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핍박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의 그런 풍습을 쫓아오면 오케이, 좋아, 허락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든 기독교든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런 그 바울과 실라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다른 이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에게 지금 죄목을 씌웁니다. 여종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이제 이 주인들과 로마 관리들이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뭐 신문도 하거나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다가 가두는데요. 그냥 가두는 게 아닙니다. 보면 아주 이 성경은요, 다이나믹하게 이들이 지금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에도 세상에 핍박이 언제나 있는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데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또 간수에게 명하는데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에 그려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에 잡혀있던 이 한 요정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근데 그 선한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심히 두들겨 맞고 지금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했던 말이지만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어서 당황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일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이 만나는 이 삶의 경험은, 사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환난과 핍박은요, 이들만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증오와 멸시를 받은 그런 예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방법은요, 언제나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달콤한 유혹은요, 오히려요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넘어가고 당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서요, 나도 모르게 이 싱크홀처럼 이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뚝 하고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삼켜버려요? 다윗은 바세바에게 어떻게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이 사실 우리가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채찍이 오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죠. 그때 여러분, 연대도 하고 동력도 하게 되고, 우리는 또 뭘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바로 고난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나서는 안 되면 좋겠는데, 언제나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실패,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로 되지 않을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기도죠. 그래서 고난에는 신비가 있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다간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고난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이고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볼 때에 요종을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칭찬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와, 신이구나, 와, 이 귀신을 잠재우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앙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이제 내일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오히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폭발적인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채찍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요,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